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3면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였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에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을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부터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와 마찬가지로 가장 어려운 책 중에 하나로 꼽히고, 그 이유는 일단 저자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고, 그리고 또 수신자가 또 누구인지도 분명하지 않고, 그리고 내용들이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긴 하는데 여러 가지 좀 신학적인 내용들도 많이 들어있고, 그래서 이걸 좀 읽기가 좀 어려운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한국교회에서는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장이 유명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 히브리서 11장의 이 믿음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과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 히브리서가 정말 무언가를 말하고자 하는가를 알아야 그것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알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히브리서를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들었던 마음이 후회였습니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렇지만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제가 몇 번에 걸쳐서 히브리서를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함께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에 대해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이라는 설이 굉장히 유력했었지만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바울이 저자가 아니라는 쪽에 힘이 기울어졌고, 바울이 아니라 그 다음에 아볼로나 혹은 누가, 베드로, 디모데, 빌립까지도 그 저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어느 것도 힘이 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저자가 누구인지 밝힐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자가 누구인 것이 왜 중요하냐면, 바울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 13권의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나 이런 책을 봤을 때 어느 책에서 좀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책을 보고 참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문체로 글을 썼는지,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순서로 글을 쓰고 그가 쓴 글은 어떤 형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이런 걸 알면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히브리서는 그게 없는 거예요. 이 수수께끼 같은 책에 저자가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다 보니까 이 히브리서 안에서가 아니면 히브리서를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좀 어려워요. 초대 교부였던 오리겐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 히브리서에 대해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이런 결론이 났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가 누구냐, 누구에게 썼는지를 알면 또 이해하는 게 쉬운데, 이거는 정확히 누구라고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 추측할 수 있는 몇 가지 근거들이 있습니다. 일단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것이 분명한데,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살던 유대인들이라고 하기보다는 타국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문체가 일단은 헬라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 구약의 제사제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럼 그 유대인들, 타국에 사는 유대인들 중에서 제사장 집단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이게 학자들이 추측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사장 집단이긴 했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린 제사장 하면 신앙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사장은 사실 유대교에서 제사장인 것이지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에서는 제사장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다 보면 알게 되시겠지만, 그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지만 믿음의 초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놓여있는 상황은 유대교인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을 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뭐 약간의 핍박이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는데 좀 불편하기도 하고 어려운 점들이 있으니까 자기들에게 익숙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쓰여진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길을 가고 있다가 그 길을 저버리고 배도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 놓인 사람들, 그러니까 굉장히 위기에 처한 상황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을 버릴 것이냐 지킬 것이냐, 이 기로에 놓인 사람들이 히브리서의 그 수신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거주했던 지역은 로마가 가장 유력합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헬라 문학이나 뭐 수학 등이 이 히브리서에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가장 발달한 곳이 그 당시에서는 몇 군데가 있었지만 가능성이 높은 것이 로마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들은 오랜 기간 타국에서 신앙생활을 한 유대교의 소속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의 가장 큰 문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신앙의 초보였다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지옥에 가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직접 독생자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피 공로로 인해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까지만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기독교 신앙의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면 너무 좋고요, 유아적인 수준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히브리서의 기자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좋은 분, 구원자 정도까지만 알고 있는 그 수준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그들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들이 더 이상 믿음의 초보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성한 그 분량, 거기에까지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쓰신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당신들이 믿는 예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내가 알려주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쓴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전체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게 전체 주제이고, 앞으로 우리가 나누게 될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 중에 아직까지도 유아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의 초보인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오늘 나눌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시다.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읽진 않았지만 4절을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1장 4절입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읽어드린 이유는 뭐냐면 1절, 2절, 3절에서 히브리서의 시작이 있었고 4절에 천사보다 예수님께서 뛰어나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오늘 본 본문 5절부터 14절까지가 이 4절을 풀어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원문을 찾아보면 이 훨씬이라는 게 그냥 뭐 이 정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먼 거리에 있을 만큼 비길 수 없을 만큼 뛰어남은, 아예 비교 대상이 되지 않을 만큼 뛰어남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천사들보다 뛰어나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저는 좀 의아한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장 피부에 와닿을 만한 어떤 비교 대상을 삼으라고 한다면 사실은 천사보다는 모세가 더 잘 맞아요. 왜냐하면요, 모세는 구약 성경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인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던 사람이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선지자의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그들의 믿음의 조상, 아버지라고 생각한다고 알고 계시지만 아브라함은 조상이 맞아요. 근데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상은요, 모세예요. 왠지 아세요?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인물들, 아브라함도 무덤이 있어요. 요셉도 무덤이 있습니다. 다윗도 무덤이 있어요. 엘리사도 있고 엘리사도 있고 에스겔도 있고 이사야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그 무덤을 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중에 무덤이 없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무덤을 왜 못 찾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만약 모세의 무덤이 어딘가에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성으로 그 모세를 얼마나 추켜 세우고 추앙할지를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 영광을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던 것도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면 모세를 놓고 비교하면 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예수님과 똑같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실제로 모세와의 비교는 3장부터 나와요. 근데 왜 성경에서는 천사를 이야기하실까? 천사를 이야기하신 이유는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듣고만 기억하시고 지나시면 되는데, 뭐냐면 모세가 받은 율법이 천사로부터 전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은 모세가 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천사가 전한 겁니다. 그래서 천사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천사를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천사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보면 구약 성경에 천사를 여호와의 사자, 언약의 사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갈을 구한 게 천사의 사자였죠. 그리고 출애굽기를 봤을 때 출애굽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그 재앙, 장자의 죽임을 당할 때 그 장자들을 지켰던 것이 천사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난 것도 사실은 천사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셨던 것, 하나님이 직접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거는 성경적으로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주셨다, 이거는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그렇게 주셨던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사라고 하면 정말 대단한 존재인데, 그 천사보다 예수님이 못하다? 라는 생각은 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하지만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겠지만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랑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뛰어날까라는 의심을 할 만한 충분한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것으로 이 히브리서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천사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에스겔 2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신 후에 타락하기 전에, 그러니까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천사였을 때의 모습을 묘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다웠고, 그리고 가장 지혜로웠고, 모든 길에서 의로웠던 자, 완전한 자였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원래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완전한 존재였습니다. 지금은 비록 사탄이 되었지만, 그와 함께 성경에 나와 있는 미가엘이나 가브리엘 천사장이 또 있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외경이나 위경 같은 데 나오는 우리엘이나 라파엘 천사장이 또 있습니다. 이런 천사들을 성경에서는 그룹과 스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어로는 케라빔과 스라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에스겔이 봤던 에스겔이 봤던 천사는 날개가 6개 있는 천사였습니다. 스랍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에스겔이 봤던 천사가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봤던 그룹 천사가 있어요. 내 생물이라고 표현되는 날개가 4개 있는, 이것도 천사예요. 생물이라고 표현하지만 천사입니다. 그런 고위 천사들이 있는가 하면, 또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천사들이 천천히와 만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천천과 만만은 능히 사람이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천사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천사들이 어떤 존재인가? 그들은 거룩합니다. 그리고 완전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 뒤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 바람과 불로 삼으셔서 그들을 사역자로 쓰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가 정말 많이 등장하는데, 이 세상이 망하는데 일곱 인봉을 떼고, 그리고 대접, 진노의 잔이 담긴 그 대접을 쏟는 존재들이 다 천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진노의 심판을 하시는 그 포도주 틀을 밟는 것 또한 천사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겼던 사람들을 심판의 구덩이까지 던지는 것도 천사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요? 그러니까 이 천사라고 하는 존재가 대단해요. 그리고 천사가 또 한 가지 하는 역할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이 자연 세계에 관여한다는 겁니다. 바람이 부는 것, 태풍이 부는 것, 풍랑이 치는 것, 천사랑 상관없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내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바람을 주관해요. 그리고 동풍이 불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갈라질 때 동풍이 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동풍이요, 오늘 지금 여기 써 있는 천사를 바람을 천사를 바람으로 사용하셨다, 이거랑 같은 말입니다. 천사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바람이 그냥 분 게 아니고요, 천사가 홍해를 갈라지게 한 겁니다. 아무튼 천사는 대단하죠.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였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성경의 기자는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제사장 그룹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어느 때라고 하면서 이런 설명을 하셨느냐라고 질문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때 이렇게 말씀하셨느냐라는 대답을 하려면 성경을 모르고는 안 됩니다. 구약에 대해서 능통하지 않으면 이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어느 때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느냐, 어느 때, 그리고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말씀입니다. 대답은 당연히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외에 그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건 천사들이나 그리고 아담을 표현할 때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지만 아들들과 아들, 이거는 그냥 아들 하나,
아들 여럿, 이것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단어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딱 한 번 예수님에게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봐도요, 이 세상 모든 존재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은 것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천사랑은 비교 대상이 안 된다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6절입니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이게 히브리서에서 대표적인 나네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가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그러니까 초림하셨을 때인가, 아니면 승천하셨을 때인가, 아니면 재림하실 때인가, 이거 가지고 학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실 우리는 그건 몰라도 되고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에게 천사들이 경배했다는 겁니다. 경배했다는 것,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면 그 앞에 표시되지 않은 부분에 맏아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들과 이 맏아들, 우리는 맏아들이라 그러면 여럿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맏아들은요, 상속을 받을 자,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단 한 사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맏아들은 사실 형제가 1000명, 10,000명 있어도 한 명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7절입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하셨으되, 천사와 사역자는 같은 말로 볼 수 있는데요, 천사를 바람과 불꽃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 천사를 바람으로 삼으셨다. 바람이라는 것은 그 히브리어로 루아흐거든요. 루아흐는 언제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그 생기가 루아흐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동풍이 불어서 바다를 가르게 하셨던 그것도 루아흐고요. 천사를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바람, 이것도 루아흐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루아흐는 다른 뜻이 있는데 또 뭐가 있냐면요, 천사가 아니라 바람, 생기, 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바람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사역자를 불꽃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불꽃이라고 하니까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원래 단어로 보면 불꽃이 아니라 불입니다. 전통적으로 성경에서 불은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치셨을 때 떨어졌던 불이 오늘 이 천사를 말하는 불과 같은 단어이고, 그리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선지자들을 처단할 때 하늘로부터 떨어졌던 불도 여기 나와 있는 이 불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럼 천사가 그런 능력이라는 뜻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천사는요, 불의 특성이 뭐죠? 불. 여기 이렇게 전등이 켜져 있으면 여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어두운 곳이 환해지죠. 불이 그렇지 않습니까? 천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그 무덤의 돌을 옮겨 놓았던 천사의 모습이 번개와 같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행전에 감옥에 천사가 찾아왔을 때 감옥이 환하게 빛났다. 이 천사가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올 때 천사의 영광으로 인하여 땅이 환하여졌다. 이것도 천사가 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천사는 참 굉장히 빛났던 존재인데, 아더 핑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그 구절을 들어서 천사는 그냥 빛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요한이 천사를 보고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나도 너와 같이 예수님을 섬기는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이 그렇게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다음에 얼굴이 해같이 빛났을 때 그 모습과 천사의 모습이 비슷했기 때문에 아마 착각해서 그랬던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천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은요, 사실 시편 104편 4절이거든요. 우리 성경 시편 104편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이게 104편 4절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성경과는 좀 다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히브리서 저자가 70인역이라고 하는 번역을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을 인용했는데 그러니까 목적어와 목적보어라고 해서 좀 바뀐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예,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불꽃을 자기 사역자로. 바람과 불꽃에 우리 성경에서는 방점이 찍혀 있는데 70인역 우리가 오늘 본 말씀에서는 이렇게 돼 있죠. 천사들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그러니까 바람과 불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천사가 중요하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성경을 썼어요. 그렇게 쓴 이유가 뭐냐면요,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천사는 바람이나 불꽃과 같이 덧 없는 존재, 그러니까 변하기 쉬운 존재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초가 켜져 있죠? 이 촛불이 일정하게 불이 붙어 있나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바람은 어떤가요? 바람이 일정하게 똑같이 부는 경우가 있나요? 선풍기를 켜도 바람은 계속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바람과 같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또 천사가 그런 존재라고 부각하는 이유로 또 한 번 여기를 보시면 초가 붙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불이 붙어 있을까요? 여기 초가 있기 때문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이 그냥 안 불죠. 손을 이렇게 붙이면 손에 의해서 바람이 부는 거잖아요. 천사가 어떤 존재냐면 불꽃이나 바람 같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는 그들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천사는 바람같이 덧없다, 불꽃같이 의존적이다,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신 겁니다. 본문 8절을 보면 더 정확하게 나오는데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천사들은 변하기 쉬운 존재지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이게 주의 보좌라고 하니까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그냥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은 영영하다. 영영하다는 게 뭐죠? 영원 불멸하다. 영원하다는 것의 다른 의미가 뭐죠? 변하지 않는다. 천사는 그렇게 바람과 같은 불꽃과 같은 존재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존재이십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규는 옛날 성경에 홀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규는 왕이 들고 있는 어떤 이런 조그마한 지팡이에요. 이렇게 장식도 많이 돼 있고, 그래서 왕이 이것을 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왕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이걸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어디 나오냐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4장 11절에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뒤에는 읽지 않겠습니다. 규가 이거예요. 이 정도로 그 권위가 있는 거예요. 왕이 살려줘 이게 아니라 규를 내미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만큼 그렇게 권위가 있는 것이 바로 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8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면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요, 주의 나라의 규, 이 규가 누구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누구 거라는 겁니까? 예수님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뭐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할 시간이 없지만 예수님이 예수님 나라의 왕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것을 통해서 바람이고 불꽃인 천사들을 명령해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사용하셔서 이 땅에 심판을 주시죠.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들을 명령해서 이 땅을 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천사는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고 여기서 또 한 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8절 9절입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이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이전에 공평한 규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불법을 미워하셨다. 의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볼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구절이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의라는 게 뭔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의가 뭔가요? 정의, 의, 이게 뭐죠? 우리는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요, 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의롭게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의롭게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불의한 사람입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와 있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우린 여러 가지 기준을 들이대요. 이런 기준 저런 기준, 요즘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의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면 그게 의의 길을 가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셨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에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가 하는 말은 나의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하시는 말이다. 예수님이 실제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 앉으나 서나 자나 누우나 말을 하나 설교하나 기적을 일으키나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완전한 의로운 가운데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의로운 삶인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불법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볼 때 아무리 좋아 보여도 불법이에요. 불의인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아무리 아니라고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는 것은 그게 바로 의로운 것이에요. 이것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부모님 사랑하는 게 죄인가요? 자녀 사랑하는 게 죄입니까? 근데 왜 여기서는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시죠? 합당하지 않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왜일까요? 인간에게 모성애와 부성애는 본능이에요. 근데 그 본능조차도,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 안에서 하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가 아니라 불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를 행하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형시키셨죠. 천하의 죽일 사람으로 만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나름대로 할 말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성모독이다, 율법을 어겼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다른 뜻으로 살아간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이런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의로우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들은 불법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더 핑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경우 이 두 가지 요점,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성품이 어느 정도로 나타나 보입니까?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정도까지만 그러합니다. 덜도 더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면 할수록 그의 형상을 본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것들을 사랑할수록 그가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데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가?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아니면 순종하지 않는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에 예수님을 통해서 태초부터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과 이런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전하셨던 말씀을 2절에 그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만물을 예수님께서 만드셨다고 돼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만물이 어디까지 포함이 될까요? 지구, 별, 천국은 만물에 포함이 안 될까요? 여러분, 만물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말고는, 예수님 말고는, 성령님 말고는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만물에 속합니다. 그러면 만물을 예수님께서 만드셨다. 천사도 만물에 속할까요? 당연히 속하죠. 그러면 천사는 누가 만드셨을까요?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천사는 예수님이 만드신 겁니다. 에스겔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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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천사는 죄가 없는 존재예요. 거룩한 존재입니다.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존재예요. 우리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짓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정말 티끌만큼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존재가 바로 천사입니다. 그 천사들 중에 가장 높은 계급에 있는 스랍 천사, 날개가 6개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날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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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왜 얼굴을 가렸을까요? 부끄러우니까 가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외로운 존재, 경이로운 존재 앞에 섰을 때 그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절로 머리가 숙여진다. 지금 이 천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계급에 있는 그 고귀한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서니까, 예수님 앞에 서니까, 성령님 앞에 서니까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겔 방금 읽어드렸던 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천사와 비교하면 우리는 어떤가요? 천사는 그런 존재인데 우린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린 마음으로 죄를 짓죠. 그리고 행동으로도 죄를 짓죠. 그리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오고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한 가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되고 속으로 생각만 하시면 되는데, 예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 하면 그 성화가 떠올라요. 푸른 불밭에 냇물이 졸졸 흐르고 양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고 예수님이 이 세마포 옷에 이 빨간색 이걸 두르시고 정말 인자한 얼굴로 여기다 어린 양 한 마리를 안고 지팡이 들고 이 인자한 얼굴로 양을 보시면서 빙긋이 웃으시는 그 모습이 생각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크게 다르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지 아세요?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3절에 16절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메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계시록 19장 11절에 16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 사이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영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진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자하게 양을 안고 있는 목자의 모습이 진짜 예수님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굉장히 두려워요. 예수님이 내가 아는 그런 분이 아니었구나. 속된 말로 까불면 안 되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신앙생활 정말 똑바로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맞죠?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 하면 언제나 용서하시는 분, 사랑의 예수님, 은혜의 예수님, 우리가 1000번, 10,000번 죄를 짓더라도 용서하시는 분, 날 위해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 날 위해서 그 피 흘려 주신 그분, 언제까지 내가 죄를 지어도 언제까지나 용서하실 것 같은 그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맞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죠. 우리의 신랑이신 분이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이세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온 세상의 악한 것들을 심판하러 오실 때 입에서 수많은 칼날들이 나와서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죽이시는 분, 그 발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런 것을 뜻하거든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표상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미지 때문에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살진 않으세요? 언제까지 나를 기다려 주시는 분이시니까,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어도 언제나 용서하셨으니까, 내가 지금 이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되니까,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시라고 하셨으니까,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하셨으니까 내 허물도 덮어주시겠지, 또 회개하면 되지, 또 죄짓고 회개하면 되지, 언제나 나를 그렇게 기다려 주시는 분이시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요, 이렇게만 생각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말들 많이 들으셨죠? 오냐 오냐 하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냐 하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오냐 오냐 하는 예수님으로 알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언제나 나를 용서하시는 분, 언제나 나를 기다려 주시는 분, 이렇게까지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은 심판자이시고, 우리를 오늘 우리가 나눈 큐티 말씀에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진노의 포도주 틀을, 사람들을 그 안에 집어넣고 밟아서 그 피가 제가 1600 스타디온 킬로미터로 한 사람은 306km까지 피가 흘렀대요. 사방으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죠. 예수님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만홀히 여깁니까? 언제나 용서하시고, 언제나 사랑하시고, 언제나 기다려주시는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면 그 사랑에 보답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영악합니까? 지금까지 용서하셨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그랬어요. 언제까지나 나를 기다려 주시겠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예수님을 만물이 하나님,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만물,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 심판의 주로 왕으로 삼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생각을 해요.
천년왕국을. 근데 성경 가만히 읽어보면요,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피 흘려 죽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직접 통치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는 둘째 사망이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문의 앞에 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셨다고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 성경의 기재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신가?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천사들보다 뛰어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앙의 초보였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정말 유아적인 수준, 기초적인 수준으로밖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좋으신 분, 목자, 친구, 우리와 함께 하신 이런 분으로까지밖에 생각을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신앙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계명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원래 믿었던 그 율법을 지켰던 그 모세의 율법 있죠. 거기로 돌아가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겠지만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기독교인이란 이유로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아니,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섬겼고 그리스도인으로서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뭐 어차피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저기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냥 고생 안 하는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유대교로 돌아가면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죠. 그들이 아는 수준에서라면.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받았던 그 율법, 그들이 섬기던 그 모세를 통한 모세의 율법을 통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 완전하게 되셨다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신앙의 초보에서 왜 벗어나지 못하는 줄 아세요? 아직 우리가 미성숙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어린아이의 단계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그냥 목자, 친구, 사랑하시는 분, 구원자 여기까지밖에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신앙의 초보였어요. 예수님을 그냥 구원자, 용서해 주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을 버리진 않지만 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또 하나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유대교는 종교의식이 굉장히 이렇게 체계적이었잖아요. 뭔가 하는 것 같잖아요. 아침마다 막 가가지고 뭐 이렇게 제물을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제를 올리고 하루에 몇 번씩 제사를 올리고 일주일에 몇 번씩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자기들이 율법을 632가지 지키고 이거랑 그냥 예수님 믿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거랑 종교적으로 볼 때 어떤 게 더 괜찮아 보이세요? 좀 더 와닿기 쉽게 말씀드릴까요? 천주교에서 머리에 뭐 뒤집어 쓰고 성수 뿌리면서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게 기도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이렇게 그냥 아무런 그런 거 뭐 가운도 안 입고 머리 뒤집어 쓰는 것도 없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는 게 더 기도하는 것 같으세요? 이게 바로 인간의 종교성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거기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언제까지나 좋으신 분, 용서하시는 분, 사랑의 하나님이신 예수님, 구원자,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면 요즘 우리가 큐티책에서 읽는 것 같이 만국을 다스리실 분, 철장으로 만국을 심판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칼날로 모든 불법을 행한 자들을 죽이시고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셔서 친히 그 발로 모든 사람들을 밟아서 죽이고 피가 흐르게 하시는 그분이십니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지옥을 이야기하고 무서운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지옥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더 잘할까요?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더 잘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똑바로 할까요? 예수님은 언제까지나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할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답을 하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린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이세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 곧 주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제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1900년 전에.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살아계실 때 주님이 오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죠. 2000년 전에 이미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2000년이 지났는데 그때보다 지금도 예수님이 급히 오실 것 같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심판해 주러 오실 때 우리에게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초보의 수준인지 아니면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는지 나를 돌아봅니다. 내가 죄를 짓고도 언제까지나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또 죄를 지어도 되고 회개하면 된다고, 그렇게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무사태평하게 하나님을 이용하며 신앙생활하지 않았는지 나를 돌아봅니다. 내가 그동안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한 면만 보고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었던 그런 모습들이 나에게 있다면 이 시간 나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와 예수님의 위치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정신 차리고 똑바로 깨어서 신앙생활하게 하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더 이상 예수님께 다시 못 박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